온유는 한자어로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온유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성품, 이것이 온유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부드러운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있지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결코 온유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연약한 사람, 줏대 없는 사람,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는 무기력함이나 연약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끝까지 이겨낸 사람에게 주는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의 대표적인 분을 이야기한다면 단연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최고의 성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온유한 성품 그렇게 늘 가지고 계시나요? 예. 온유한 성품이 없다면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최고의 성품이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이하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최고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늘 애를 써야 됩니다. 온유와 비슷한 단어가 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와 온순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성품이 온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 사람 온순해. 예, 좋은 말이지요. 동물 중에도 사납지 않은 동물을 온순한 동물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온순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받는 성품이 온순입니다. 그러나 온유는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순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착하다고 하는 인정을 받는 성품이 온순이고, 온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순은 겉으로 나타나는 성품이요, 온유는 내면적인 마음입니다. 온순한 온수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순한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싸움을 할 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문 열고 나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냥 보험회사에다 연락하세요.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다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힘 없는 사람이 소리는 크게 지릅니다. 강하지 않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요. 데모할 때 보십시오. 힘없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고 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힘 있는 사람은 고개만 끄덕이면 됩니다. 그러나 힘 없는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소리로 힘을 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낯선 집에 갈 때 어떤 집에 대문에 개조심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무서운 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강아지 새끼가 있었어요. 예, 짖는 개는 힘이 없는 개입니다. 자기를 해칠까 봐 개는 먼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정말 힘 있는 개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진돗개 같은
경우 세파트 같은 개들은 짖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수가 틀리면 가서 물어버리지 않습니까? 온유가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운동은 태권도입니다.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태권도 도장들이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태권도 도장은 대체적으로 다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이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태권도를 왜 배웁니까? 태권도는 내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태권도를 배워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도짓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거나 까불 때 그렇게 돌려차기 한 방으로 상대방을 눕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한 사람은 아무 때나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온유함으로 나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온유함을 나약함으로 착각하지만 온유함은 나약함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한때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그런 광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드러움이 강한 것보다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강한 것은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휘청거리기는 하지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강하고 딱딱한 것은 죽음에 속한 것입니다. 식물도 살아있을 때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딱딱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금방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내 피부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딱딱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부드럽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피부가 점점 노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습니다. 건강할 때는 부드럽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우리를 지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물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물은 강합니다. 물에는 온유함이 있지만은 모이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러기에 물은 부드럽지만 강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모세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하실 만큼 모세는 크고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큰 사람이 된 것에는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여 애굽 사람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는 도망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는 부드러움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모세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온유함으로 받았습니다. 온유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시편 18편 3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강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온유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왜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삶에 대한 깊은 회의와 갈망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은 결코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음성과 눈빛으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어놓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삭개오는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이뻐서 삭개오에게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너도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축복하시고 삭개오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소리, 온유한 소리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웃옷을 벗긴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 모릅니다. 과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그 귀를 만져서 다시 붙여주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급한 베드로였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베드로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격한 사람, 성격이 아주 급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언제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면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온유가 없다, 부드러움이 없다, 그런 사람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부드러움을 주십시오. 온유함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모이면은 그 사람들 중에 꼭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부드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언제나 과격하게 말을 할 때도 과격하고 행동도 과격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친구로 사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온유함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오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소위와 중위, 대위를 위관급 장교라고 말합니다. 이 위관급 장교를 흔히 용맹스러운 용기 있는 사람이다 해서 용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관급 장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바로 용기입니다. 앞장서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소령과 중령,
대령을 영광급 장교라고 하는데 이들을 지장이라고 합니다. 영광급 장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별을 단 장군을 군대에서는 덕장이라고 부릅니다. 힘과 용기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대에서도 힘과 용기는 최고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덕이 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덕이 온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이야기할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덕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참 덕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덕이 있는 사람이야. 예, 손 내리십시오. 많은 사람이 손을 들지는 못했지만은, 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참 저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부드럽다. 그런 말입니다. 부드럽지만 사람들이 깔보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덕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성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온유라고 하는 것, 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갖춘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유한 사람은 힘이 잘 조절되어 그것이 인격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어떠한 악의에서도 오래 참으며 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교만하고 혈기를 내는 사람을 사람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성격이 급한 사람이 일을 하면 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공동체에는 온유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 말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볼 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강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전쟁으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모두 온유한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궁극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차지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딱딱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딱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용맹스러운 군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인데 오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친구가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어요. 주일이 되면 어디로 와야 돼요? 주일이 되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처음부터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다 갖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성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람은 결코 부드러운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순간순간마다 더러운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 온유한 열매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나운 짐승이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것과 같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바울이 고백했지요. 바울도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또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나에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뽑아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바울은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왜 온유한 성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원수들이 욕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조롱했으나 우리 예수님은 잠잠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십자가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이, 유대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다 쳐 죽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속에 온유함보다 사나운 것, 난폭한 것, 또 잘못된 것들이 많다면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속에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은 평화가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나운 마음이 있으면 남을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상처를 받게 되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하셨던 분이십니다.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 가을이 지나기 전에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것이고 이 세상은 더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온유함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온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 고집을 내세우고 내 주장을 내세우며 난폭하고 교만하고 교활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닮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